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돼 있죠.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열과 기침이 나며 콧물이 흘러 본인이 감기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고 계시다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이 지식으로 받아들여 굳게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라면 천국이 좁은 문이며 들어가고자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하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와 12여자들은 3년만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채고 고백하였어요.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했던 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도 기이하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임재한 사건은 더욱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놓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우리네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있으니 기가 잘 오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거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선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며 더럽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밑에 구절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어오시는지 눈치채겠죠. 먼저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십니다. 영혼의 창은 마음이며 마음의 창이 생각이죠. 그리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죄악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며 죄에 걸려 넘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하며 항상 죄와 싸워 죄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였으므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에 대해서 저희 영상학교 교수님께 찾아온 성령님의 답변으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 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놀이 일컫느냐?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하며 깨어있어야 있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나해져가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들어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시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도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임재한 사실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저도 위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성령이 찾아오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역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불이 식어지면 성령께서는 당연히 떠나가시기 마련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축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들이 처음에 신앙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지자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는 마음을 쏟아부으며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며 이미 오셨던 자들이라도 기도가 느슨해지며 마음이 신앙이 식어지면 떠나셔서 밖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을 간절히 찾는 기도도 없었고 식어지고 느슨해진 신앙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다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